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표현이 12번 이상 등장하기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감사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며 기도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을 묶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고난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게 뭐냐고 신세 타령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미국 야구계의 전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하는 명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 같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솟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의심하지 말아라. 너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그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우리가 얻는다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기꺼이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는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 들은 것이 우리 백원상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온지. 근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받은 그 톡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포장이 벗겨지면 그 안에는 복이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날이 저물 때 우리는 다 손 놓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닥입니까?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끝자락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리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도리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러나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전하여 민족을 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복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복음도 막혔다, 복음도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갇혔지만 그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다. 내가 묶였지만 하나님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여전히 역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지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래요.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15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것은, 매이는 것, 바로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역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진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는 발전, 계획, 그리고 진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를 뜻하는 것이 프로예요. 그리고 배다, 쳐버리다, 이런 쳐내다, 이런 뜻이 콥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콥토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이제 진전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나 장애물들을 쳐내면서 길을 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우리가 산속을 가면서 그 선봉에 서가지고 나무를 베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길을 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프로코페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묶여있지만, 내가 갇혀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지금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지금 그 황무지에서 지금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나무들을 치고 베면서 그 길을 고속도로와 같이, 신장로와 같이 그렇게 열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1장에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파, 여기에 최대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내가 슬픈 일이나 또 좋은 일에 대하여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구구절절히 편지에 쓰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딱 한마디로 내가 당한 일, 그러고 끝이에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 전파였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왜 있는지 여러분 알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한 것보다 그 일을 인하여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진가는요, 그가 당한 일로 결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이 사람이 어떤 험악한 인생을 걸어왔냐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진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그 당한 일 중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냐가 그 사람의 진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다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고난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나는 이런 중에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요. 잘된 일이 있어요. 난 이런 좋은 일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했던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잘됨이 무엇이에요? 그런 잘됨이 진짜 잘됨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다예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해볼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쓴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말하는 데에 진액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고난 당해봐라고 말한다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겠죠. 여러분, 고난 받으셨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런 일 하다 왔어요, 내가 이런 일, 좋은 일도 당하고 이러한 아픔도 고난도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을 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더 가까이 엎드렸습니다 라는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가사를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 세월 지나도록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인사합니다. 세월 지나가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찬송가 382장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로, 약재료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18절에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찌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까요? 거짓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진짜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울이 그 매임으로 인하여, 갇힘으로 인하여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매여 있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도소 같은
그냥 갇혀가지고 창살에 있어서 아무도 못 만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2년 가까이 그렇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은 황제가 머무는 그곳에 한 집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 군인들의 감시 가운데 24시간 2인 1조로 늘 바울 옆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래도 자유롭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일반 죄수와 같은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셋집이라고 불리는 황제 취재들의 한 집에 머물면서 24시간 자기를 붙들고 감시하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지 않을 수도 없어요. 때 되면 알아서 교체가 돼요. 그래도 또다시 반복해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은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요. 그 죄수들의 잡고가 다 풀어져요. 그리고 간수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간수의 모든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 옆에 감시하고 있는 그 군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밖에 있었던 그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소수는 낙심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도 바울이 뭘 할 수 있다고 감사하고 있냐?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며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형제 중 대부분은 그래요.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는 뭐예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갇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담대히 그렇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매이는 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갇히면 아유 끝났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 끝났다. 여러분 지금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다. 안 끝났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끝나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제 중 다수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그 순수하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다툼으로 바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참에 바울을 완전 보내버리고 바울에게 향한 민심을 다 끌어가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뭐 자기가 당하는 고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 사람들에게 말 들으려고 그런 복음 전파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만 자체로도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대의 간절한 소망, 자기를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20대는 그러한 세상이 불공평한 시대라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20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소망이에요. 30대는 안정된 그러한 삶, 그리고 안정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 40대, 50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왔죠.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뭐예요? 풀려나게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내게 자유를 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했죠. 바울은 저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그 이유입니다 라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 그 고난 가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가 아니었고 이것 가운데서도 주님 날 써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20절에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몸을 보면 흔적 투성일 거예요. 상처 투성일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열거하는 거 보면요, 말할 수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고 40에 가난 카나 가만 매를 5번, 수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을 보면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상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험악한 그러한 상처투성일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21절에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정말로 죽는 것을 더 원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정말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바울은 알았던 거죠.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헤어짐도 아픔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것도 다 없는 그곳에서 살기를 바울은 진짜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23절에 24절에 나타나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나는 이 낙산의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계에 유익이 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바울이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미끄러지고 흔들리고 자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떠나면 쟤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때 저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쟤네들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살아야 하는 이유,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셨죠? 그분들에게 차라도 한 잔 꼭 사주세요. 손을 꼭 잡든지 축복을 하든지 오늘 껴안아 주든지, 하여튼 그에게 유익이 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줄 믿고 한 주간 동안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어 줘야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야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쁘면 안 돼요. 옆에 좌절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가 내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지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고백한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매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과 복음의 귀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되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